목요일 아침입니다. 갑작스럽게 모임이 생겨서 사전 녹화로 오늘 기도회를 진행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이 찬양 부르고 목요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찬양집 788장입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788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은 12월 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12월 5일자 본문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72쪽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교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든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히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을 차별하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빈부, 가난하고 부하고 이 빈부 차이 때문에 차별하는 것, 이것은 악한 생각으로 다른 형제들을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율법을 어기는 그런 범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율법을 다 지켜도 한 가지, 그 여러 율법 중에서 한 가지를 어기면 율법 전체를 어긴 꼴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 다른 지체들을 어떤 이유든지 차별하지 말고 상대를 긍휼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성도가 다른 성도를 차별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다른 성도를 차별하면 안 됩니까?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할 거예요. 먼저 4절 말씀을 근거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니 이거는 불신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되죠.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에서도 적용되고 또 그것이 통용된다면 그것은 교회와 세상은 전혀 구별됨이 없죠. 뭐가 다른 것이죠? 교회가 세상과 다른 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특히 이 빈부, 가난하고 부하고 이 차이 때문에 가난한 자를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행위가 만약 교회 안에 있다. 이거는 세상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 오히려 더 못한 것이죠. 이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차별은 악한 생각으로 다른 형제들을 판단하는 악행이다라고 오늘 말씀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빈부, 그러니까 부자, 가난한 이런 것 때문에 구원을 하는 데 있어서,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전혀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인간들은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그렇게 하지만 오히려 가난한 자를 하나님은 택하셔서 믿음의 부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가난한 자도 똑같이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주셨어요. 가난한 자라고 해가지고 천국에서 등급을 나누지 않았어요. 똑같은 하늘나라를 상속을 주셨다고 오늘 5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것은 오직 1절의 말씀처럼 오직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정면으로 어기는 악한 생각이에요.
우리가 부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은혜로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구원을 주셨는데 구원받은 우리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다른 지체들을 차별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악행이라 이겁니다. 그러니 빈부를 넘어서 빈부뿐만이 아니고 여러 이유라도 그 어떤 다른 이유라도 다른 성도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첫 번째 말씀이에요. 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지체로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똑같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형제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제요, 또 자매로 그렇게 서로 여기는 것이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왜 차별하지 말라고요? 그건 악한 생각이고 우리의 불신을 드러내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구원이 뭔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부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갈까요? 두 번째는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9절에 뭐라고 얘기했죠? 이거는 율법을 정면으로 어겨 죄를 짓는 일이기 때문에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부자를 우대하고 존중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우대하고 존중하는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힘으로 누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갑질을 누가 합니까? 가진 자들이 하잖아요. 있는 자들이 더 하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그런 자들을 우대하는 거죠? 불이익을 안 당하려고요? 나도 갑질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요? 그게 얼마나 그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도리어 그런 사람들은 부자들은 자기가 돈을 믿고 의지하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살아가니까 아름다운 이름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름다운 이름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부자를 교회에서까지 차별해서 우대하는 세태, 이것을 지금 야고보 사도가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언급하신 율법의 핵심 조항이 여러분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목숨과 뜻과 목숨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건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이 야고보 사도가 또 그걸 언급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디부터 적용돼야 될 것이죠? 세상부터 적용할 게 아니라 교회 안에 같은 형제, 같은 지체된 성도들끼리부터 먼저 적용해야 되죠. 이웃이 가장 가까운 이웃이 무엇입니까? 옆집이 아니고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은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제일 동심원으로 치면은 가족을 가장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몸처럼. 동심원을 넓혀 볼까요? 우리 성도들이 가족 아니에요? 영적인 가족 아니겠어요? 여기부터 적용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을 실천하고 적용할 수가 있겠어요? 내 가까운 지체들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데서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 율법 613가지라고 그 랍비들은 다 표현했다고 그래요. 다 골라내가지고 어떤 행위로 이렇게 딱 표현해낼 수 있는 게 613가지라고 그래요. 얼마나 많습니까? 613가지면. 그 중에 한 가지만 어겨도 모든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같은 분이 그런 말을 했다 이 말이죠. 십계명에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간음하지 않았어도 살인하면은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율법 전체를 어긴 것이다.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긴 것이다. 나머지 다 지켜도 이거 하나 어기면 율법을 어긴 것이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도 율법의 최고의 율법이라고 오늘 야고보 사도가 표현했잖아요. 최고의 율법 8절에 보면 최고의 율법이 뭐라고 그랬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최고의 율법이라는 거거든요. 율법을 압축하고 쪼리면 거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율법을 고사하고 이 최고의 율법을 어겼으니 이것은 모든 율법을 어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을 차별하는 것은 왜 저렇게 살아? 라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정도가 아니에요. 더 무시무시해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뭐 하는 거죠? 정면으로 어겨서 이거는 죄를 짓는 일이라 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에서 다른 형제 자매들을 차별하는 행위는 그런 행위를 말씀은 분명하게 범법자라는 게 무슨 뜻이죠? 법을 어긴 죄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 다른 형제 지체들을 차별하는 것은 죄를 짓는
악행임을 기억하시고 다른 형제들을, 지체들을 차별하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13절의 말씀을 근거로 긍휼히 여기지 않아 심판을 받을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다른 성도들을 차별하는 것은 죄를 짓는 일이고 또 심판받을 지심을 알면서도 교회에서 여전히 여러 가지 이유로 차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소극적으로 다른 성도들을 차별하지 않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야. 한 걸음 더 나가야 되고 우리 성도들은 그냥 나는 차별하지 않는 정도, 소극적으로 하지 않는 정도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죠? 다른 성도들을 차별하지 않는 정도를 넘어서 다른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는 데까지 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게 바로 긍휼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긍휼이 무엇입니까? 상대의 약점, 연약함 다 노출됐어요. 알아요, 이제는. 근데 그것을 약점을 잡아가지고 비난하거나 약점을 이용해서 내 이득을 취하거나 이건 전혀 긍휼한 사람이 아니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그 부족함을 채워주고 그의 허물이 드러나거든 그것을 덮어주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긍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1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긍휼이 없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거두신다면 죽어도 벌써 죽었어요. 긍휼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게 만들고 천국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자랑할 수 있을 자랑거리를 만들게 한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을 차별하지 않는 것 정도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넘어서서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측은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그런 하나님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어져서 서로가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화목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에마의 말씀 1절 말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 내 형제들이란 누구를 말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성도예요. 무엇으로 구원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예요. 그러니 믿음을 가진 성도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차별은 만약에 차별한다면 자신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거를 모르는 일이기도 하거니와 이건 불신하는 행위예요. 은혜로 구원받아 놓고 다 똑같이 은혜로 구원받아, 어디 누구 자기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뭐 좀 있다고, 내가 뭘 더 가졌다고 이런 것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을 차별한다는 얘기는 이건 하나님도 그렇게 안 했는데, 하나님도 그것 때문에 구원한 게 아닌데 이거는 하나님보다 위에 서겠다는 얘기고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다른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랑 똑같이 생각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차별해서 안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이런저런 이유로 다른 사람을 차별해요.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 줄 아십니까? 도끼인 객끼이에요. 너나 나나요. 50보 100보예요. 제가 더 나쁜 놈이에요. 이렇게 제가 더 모자라요. 제가 이렇게 하는, 우리는 그렇게 눈에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면은 바닷물에서 좀 더 덜 짜고 더 짜고 이런 거 생각하면요, 이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뛰어봐야 벼룩이에요. 얼마나 높이 올라왔습니까? 저기 비행기가 날 만큼 벼룩이 뛰겠습니까? 뛰어봐야 벼룩 세계에서나 오 대단하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눈에 보면은요 모두 다 심판받아 죽을 죄인들일 뿐이에요. 더 많은 죄인,
더 많은 죄는 지은 죄인 덜 죄, 이건 의미가 없어요. 인간들이나 그렇게 나는 다 죄가 있으면, 아까 하나 율법으로 하면 다 어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다 이건 죽을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도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제가 말씀드리죠. 제가 그것 때문에 물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저 혼자밖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인류가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보내시겠다는 말에 제가 얼마나 물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도대체 내 목숨, 나를 구원하기 위한 목숨,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런 영화도 있었는데, 그럼 내 목숨값이 예수님의 목숨값이란 얘기네? 이런 생각이 확 들어오니까 내가 뭐라고, 내가 뭔데 이렇게까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한테만 적용을 해야 될까? 아니에요. 다른 지체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돼요.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원하여 주셨듯이 저 형제 자매도 예수께서 똑같이 나를 사랑하듯이 똑같이 그 보혈로 구원하여 준 존귀한 존재다. 저 사람의 목숨값은 보혈의 가치다, 이거예요. 보혈의 가치만큼 값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현재의 모습이 다 가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꾸시고 다듬으셔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하셨듯이. 그러니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용납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성도의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질문으로 돌아갈까요? 성도가 차별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 바깥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형제들아 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교회 안에서 같은 믿는 성도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여기서 내 형제, 1절에서 말하는 내 형제들아,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먼저 믿는 형제들에게 적용해야 될 문제예요. 먼저 뭐라고 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왜 차별하지 말라고 그랬죠? 차별하는 것은 이건 악한 생각이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고, 심지어 더 나가면 뭐죠? 구원이 뭔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모르는 불신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거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범법자, 죄를 짓는 일이기 때문에 차별하면 안 돼요. 세 번째는 뭡니까? 차별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넘어서서 긍휼히 여기지 않아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차별하는 정도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상대를 긍휼히 여겨주고 긍휼히 대해줘야 된다. 그래야 차별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 성도 내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며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좋은 신앙은 좋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빈부에 대해서만 언급했지만 빈부뿐만 아니라 나랑 다르거든요. 나랑 똑같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고향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생김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달라요. 다른 게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또 사람마다 다 장단점이 있어요. 약점이 있고 강점이 있고 좋은 점이 있고 좀 모자란 부분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저도 그렇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점이 보이걸랑, 누구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부족하고 연약하거든요. 그런 것을 허물을 덮어주고 용납해주고 서로 불쌍히 여겨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긍휼을 입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성도의 올바른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788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788장,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맞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죄 때문에 잃어버렸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 형상을 지금 되찾아가고 있는 중인 줄로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 이게 우리의 가치예요. 이런 마음 가지고 오늘 서로 사랑하며 살겠다고 고백하며 긍휼히 여기를 원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니. 자매의 모습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니 하나님 영사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면서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면서 하나님, 저희 교회만큼은 세상의 논리와 가치관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우대받는다는 이유로 교회에서도 우대받고 세상에서 차별한다는 이유로 교회에서까지 차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귀한 자녀이며 형제 자매이니 사랑하며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은 죄를 짓는 일이며 반드시 합당한 심판이 있음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고 차별하지 않는 정도를 넘어서 상대를 긍휼히 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시각으로 상대를 바라보며 대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복된 하루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손에 맡겨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정상적으로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